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6번째 주제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표를 보시게 되면 오늘이 9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번 남은 거예요. 이 3번을 마치게 되면 신약을 다 마치게 됩니다. 이 가스펠 프로젝트는 구약 6권, 신약 6권, 총 144개의 주제로 되어 있는데요. 근 3년 가까이 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칠 때가 되었고,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또 고민하고 생각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자, 오늘 9번째 시간 인내와 경건인데요. 오늘은 성경 구절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세의 징조, 종말의 날, 언제인가, 또 어떻게 종말을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 아주 중요한 주제죠. 이것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듣게 될 텐데요. 베드로는 두 편의 편지를 썼죠.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이 두 편의 편지를 썼고요. 이 편지를 쓴 장소는 로마였을 겁니다. 로마에서 이제 믿는 신자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쓰게 되는데, 베드로전서에서는 베드로가 고난에 관한 이슈를 많이 다룹니다.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하고 대처하고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하고요. 베드로후서에서는 이 종말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3장에서 종말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종말을 신자는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가를 베드로서 3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편지 베드로서 3장 말씀을 함께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네, 이렇게 베드로는 베드로서 3장까지 두 편의 편지,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쓴 후에 네로의 칼날에 의해서 그가 칼날이 뭐냐 십자가죠. 십자가를 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순교하기 전에 남긴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함께 들어보았는데요. 먼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3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주님의 재림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한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교회 내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들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베드로나 교회에서 들었던 사람들이겠죠.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들었으나 도대체 언제 주께서 오시느냐, 이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 시대까지 주님의 재림하신다는 말씀은 있지만 실제 재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거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리켜서 베드로는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성경에 보면은 말세의 때를 맞이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 언제인지는 가르쳐 주지 않지만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현상이 있을지, 어떤 사인이 있을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장면들이 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4장이 되겠는데요. 몇 장면을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하였습니다. 가짜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죠.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을 미혹한대요. 미혹이란 말은 정신을 혼란하게 하여서 어지럽게 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 행세를 하면서 사람을 유혹하고 정신을 혼란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는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들, 가짜 그리스도는 기독교 역사상에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만 예를 들어도 1970년대에 활동하던 가짜 그리스도가 3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많았고 그 후에도 여전히 가짜 그리스도가 활동을 하고 있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매일마다 들리는 소식이지요. 민족과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의 이야기.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시기를 학자들은 한 달도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크고 작은 전쟁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 지금 몇 년째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처음 시작됐을 때는 그 당시 사람들은 아마 이 전쟁이 2주를 넘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웬걸요? 지금 몇 년째인지 지금 횟수를 헤아리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많이 시간이 지났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전쟁이 있고요. 기근과 지진이 있죠. 이런 것들이 말세에 틀림없는 징조, 사인이란 것이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런 일도 있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런 말세의 징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알라고 예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실제로 해서 종말의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종말이 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징조가 실제로 있고 종말의 시간은 반드시 와요.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과거에 있었던 종말의 한순간을 예로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 되겠죠. 그때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종말의 때는 반드시 온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님도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그냥 신화적인 이야기, 그냥 만들어진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과거 노아 시대 때 이 홍수 사건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이 실제로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엔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 또 베드로후서에서 말하는 여러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이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7절에서는 이제 과거에는 물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 이제는 불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또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했습니다. 노아 시대 때는 물로 심판하였다면 이제 두 번째 또 다른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고 베드로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말의 때 과연 언제일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언급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의 시간과 우리 사람의 시간은 다릅니다. 사람에게는 하루가 하루의 시간이죠. 하루 24시간은 그 24시간 그 분량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의 길이가 될 수도 있고 천년이라는 그 장구한 세월이 하루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사람의 시간은 다르다는 것을 먼저 말하고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위에서 말한 대로 주님 도대체 언제 재림하시느냐, 그 약속 가짜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은, 참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 주님의 재림이 늦춰지고 있느냐, 왜 주님의 재림이 아직 일어나지 않느냐, 그 이유를 말하기를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도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의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베드로가 말을 하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말씀드린 대로 노아 시대 때는 물로 심판하셨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가서는 이제 불로 심판하실 것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관심이 많습니다. 참 관심이 많은 건 좋은 거예요.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느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은 참 많은데 이 언제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요,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언제 그 시간을 결정하시고 시간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조금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조금도 벗어나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뭐에 두셨다고 하셨나요? 무엇에 두셨느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None of your business예요. 네가 알 바 아니다.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 하나님의 authority예요. 하나님의 authority입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알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그 때와 시기와 관련된 징조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징조. 난리와 난리, 기근이 있고 가짜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행하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사랑이 식어지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하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이것까지만 알면 됩니다. 그 시간을 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참 시간 알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여호와의 증인, 제호바 위트니스 같은 경우는 1874년, 1914년, 1929년 세 번 연거푸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을 정했죠. 근데 그들이 정한 그 시간에 예수님이 오지는 않으셨습니다. 해럴드 캠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2011년 5월 21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예언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날 안 왔어요. 그러자 아닌데 머리 극적거리면서 그날이 아닌가봐요. 그래서 10월로 옮겼어요. 10월 21일 날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웬걸요?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그때와 그 시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해서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난리 쳤습니까? 저는 그때 군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10월 29일 날 아침에 제가 일어나니까 고참들이 제 머리를 때리면서 너 어제 왜 휴가 안 당했냐고 저를 괴롭히기도 하더라고요.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하여튼 난리 법석을 떨었던 것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말씀드린 2011년 5월 21일 날 주님 재림하신다고 이렇게 차에다가 스티커도 붙여놓고 May 21 이렇게 써놓은 일도 있었고요. 가장 최근에는 2025년 9월 23일, 24일 바로 몇 주 전이죠. 몇 주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아프리카의 한 목사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찾아보니까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저는 몰랐었는데 오늘 이 공부를 준비하기 전에 몰랐었는데 찾다 보니까 이게 많이 퍼져 있었더라고요. 일간지에도 나오고 유튜브에도 나오고 이런 거 다 가짜입니다. 누구든지 날과 시간을 얘기하면 그건 다 가짜예요. 아무리 신실한 목사가 말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건 가짜입니다. 그거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날과 시간은 하나님의 authority,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징조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종말의 때가 언제이냐 그거보다 종말의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베드로가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했어요. 노아 방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주가 지어지기까지 수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방주를 짓는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았겠어요. 그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경고의 사인이면서 한편으로는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이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만 너희가 산다 라고 그 방주를 짓도록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노아를 들여보내고 방주는 히브리말로 테바라고 하는데요. 테바의 문을 닫으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곧 홍수로 인해서 다 멸망당할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방주 큼지막한 정말 운동장 크기 정도로 엄청나게 큰 방주를 짓게 하시면서 그 방주를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줘도 인생들이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 말씀대로 방주가 다 지워지기까지, 홍수가 차오르기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정신 팔려 있었던 인생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징조만 알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며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종말에 대해서는요. 이 종말에 대해서는요, 먼저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은 무엇입니까? death. 개인의 죽음이에요. 내가 죽으면 종말이 된 거죠. 또 다른 종말은요, 주님이 실제로 재림하시면 그 또 다른 카테고리의 종말입니다. 두 종류의 종말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끝입니다. 또 하나의 종말은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건 역시 종말인 거예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또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기 전에 혹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종말을 잘 준비하는 신자가 되어야 할 것인데요. 자,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냐.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요, 너희가 언제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 그것보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냐. 이것을 주목해라 이것이죠. 자, 그러면서 먼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자신을 거울 삼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행실, 경건, 하나님의 날이 주님의 재림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세 번째,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했어요. 점 없는 사람, 그러니까 흠이 없는 거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주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재림 혹은 개인의 종말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참 조심해야 돼요. 자, 여기서 특별히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어떻게 우리가 개인의 종말을 거룩함으로 혹은 경건함으로 맞이할 것인가? 주님의 재림을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맞이할 것인가? 시편 15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신자의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이니까?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인가? 경건한 사람인가? 거룩한 사람인가? 개인의 종말을 잘 준비하는 사람인가? 자, 들어보세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러 말이 있는데요. 시편 15편에서 이 부분까지만 보면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이 혀입니다. 혀요. 네. 말에 관련된 것이에요. 여러분, 말이 거룩해야 됩니다. 말이 경건해야 돼요. 우리의 말로 누군가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은요, 그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말로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 비방하는 것, 그건 절대 경건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재림을 잘못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은 점이 있는 것이고 흠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부끄러운 것입니다. 절대 어떤 경우에도 혀로서 남의 허물을 들춰내지 마셔야 됩니다. 없는 소문 만들어내도 안 됩니다. 가십거리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혀를 자르더라도 안 돼요. 야고보서가 말하잖아요. 혀에 재갈을 물리라고 말하잖아요. 차라리 말을 하지 마세요. 나쁜 생각 들어오면 말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실수라도 하면 안 됩니다.
실수를 여러 번 반복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습관이 되어버리면요, 자신도 모르게 그 말을 계속하게 돼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혀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마세요. 그의 이웃에게 악한 말 하지 마세요. 마음의 진실만을 말하세요. 비방하지 마세요. 이게 거룩하게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의 신자의 삶입니다. 좀 더 볼까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시편 15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무엇이 거룩한 것인가, 무엇이 경건한 것인가를 한번 거울 삼아서 나는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어떤 부분이 잘못된 습관으로 내 몸에 배어 있는가를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게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요, 잘 보이지 않아요.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때는 참 중요할 수 있어요. 시험 보는 학생에게 시험 날짜는 중요하죠. 근데 시험 날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험 날짜도 중요하지만 시험이 있는 날이 오기 전에 그 시험 기간 동안 잘 준비되어야 시험을 잘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시험 날짜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그 시험을 잘 준비하세요. 경건함과 거룩함으로요. 노아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으면서 그의 종말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소돔 땅이 멸망당하기 전에 간구하는 기도자로서 그 멸망을 준비하였어요. 에레미야는요, 유대 땅의 멸망을 바라보며 회개를 촉구하는 것으로 그의 말을 끊임없이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면서 마지막까지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개인의 종말을 맞이했고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아멘 이 고백을 하면서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날보다 오늘 주어진 삶의 시간을 소중하게 성실하게 거룩하게 여기며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손에, 그 때와 시기가 오기 전에 신자의 할 일은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5편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나 자신에게 잘못되어 있는 잘못된 말의 습관이라든가 비방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지 않은가를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냉철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거룩한 신자의 삶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